말씀은 창세기 47장에서 읽으십시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창세기 47장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시기가 참 힘든데 그지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와야 될 분들이 안 보이네 하는 분들은 다 오전에 다 오신 분들이에요. 네. 늘 말하지만은 오전에 또 안 보이는 분은 오후에 오실 것이고. 이제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우리 종회 본부에서 그 승계 후임 목회자 세미나, 후임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가기가 싫어요. 왜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예성 교단이 이제 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개척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 세대가 다 지나고 이제 그 개척하신 분들이 은퇴하실 때가 다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제 이 개척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후임으로 와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후임으로 들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이제 저보다 한 두세 살 이래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뜻을 이제 모아서 이제 총회에 그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제 이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 후임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후임 목사님들을 좀 돕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 15상이 왔어요. 15상이. 얼마나 대접을 저는 이게 뭐 다른 그 교회에서 한 그 복된 교회라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정을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가고 싶지 않았냐면은 제가 말이 후임이지. 보통 후임이라고 하면 40대 초반 이렇거든요. 나는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내가 가면은 그게 멘토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학생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가 참 좀 그런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쪽팔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거 가는 게.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 총회 이제 총회 총무님이라면은 여러분 많이 성경 얘기 안 하고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맨날 내가 총회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기회에 좀 이리 좀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싫으면 막 그냥 성경하고. 이제 총회에는 이제 총회장이 계십니다. 근데 이 총회장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야말로 명예직이에요. 총회장은 올해 1년하고 그 다음에 바뀌는데 뭐. 그리고 이 총회에는 총무가 계십니다. 이 총무가 보통 한 5년인 교단마다 임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총무되는 데는 피튀깁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온 막 어느 교단 총무가 막 다른 목사를 찌르고 신문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전혀 신문을 안 보시군요. 일반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총무 그 합동 교단의 총무가 이제 그런 이권 이런 것 때문에요. 이권이 많나 봐요. 우리 교단은 작은 교단에서 별로 이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님이 아직까지도 아주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정말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같은데, 그리고 이제 총무가 이제 직접 전화가 와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안 가려고 하는가 하니까 내가 교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아니 내가 그가 지금 앉아있을 군번이야. 이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한테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가야 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방법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가야 된다. 이런 거 내 기분 때문에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못 간다면은 내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이제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건 저는 이런 걸 얘기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니까요, 막 입구에서 이제 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이 서서 이제 어서 오라고 막 영접 안 합니까? 와, 진짜 너무 좋대요. 거기로 옮기고 싶어. 나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런 거 없이 막 이 교회 살다 보니까 그러면 좀 약간 불편할 정도인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던데 불편이 아니고 너무 좋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좋은 환경을 자꾸 주면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강의를 이제 1시 반, 2시 딱 되니까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이제 이 좋은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10시나 10시 반쯤 마쳤어요. 그럼 이제 저녁은 이제 그 옆에 무슨 찹스 스테이크 막 하는데 가가지고요. 칼질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제법 비싸겠던데. 그리고 잠은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 이름만 들어도 비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자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둘이만 자라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여기 근데 또 경건회를 7시에 한다고 7시까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한 11시까지 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뷔페입니다. 뷔페인데 15,000원인 거 있죠. 아침 몇 개 먹도 안 했는데 아까워가지고 내가 막 15,000원쯤 먹으려고요. 약간 좀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아침 그거 몇 개 먹는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심은요 무슨 일식집 같은 데 갔는데 하나 나오고 또 나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나왔다 그거 뭐라고 그러지? 코스. 내가 생전 안 가보는 게 잘 몰라가지고 한 3만 원은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몇 명이에요? 15상이니까 3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후임 목사들 고생한다고 한번 먹여주는 자리예요. 나는 별로 고생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왔다고.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얻어먹고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3시 반쯤 끝났어요. 집에 오니까 9시 반 됐는데 수요일 설교 준비한다고 또 순장반 준비해야 되지. 잠 못 잤습니다. 새벽에 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냥 있었던 일을 잠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거기서 정말 잘 갔어요. 느낀 게 이제 많이 있지만 한 2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에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장류촌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러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건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저도 좀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좋은 목사 정말 좀 깨끗하고 이런 목사는 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자세하게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렇게들 하나님 앞에 사는구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여기 오니까 애들이 없어요. 조만 애들이. 그래서 우리 미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형제들 말 들어보니까 막 유치원 이런 것도 막 몇 개씩 줄어들고 그런다 그러지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 애들이 없으니까 트렌드가 영화 나오라니. 경향이 그런 경향이니까 애가 없으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길어봐야 9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빨리 그만두라 하면 또 한 5, 6년이지만 어쨌든 9년 동안 애들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하다가 그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와갖고 알아서 하든가. 아니라 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진짜 못된 목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데 그 인천에도 가니까요 여전히 애들이 없는 동네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요, 그 목사님이 다음 세대 때문에 이러다 교회가 꽤 커요. 근데 다음 세대 가면은 교회가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애가 없으니까요. 막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40년을 그 교회에 개척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주 뭐 이제 하여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막 지금까지 온 게 한 7, 8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결과물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바로 오늘 이번 달 다음 달에 막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설치하고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다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정말 그 교회는 다음 세대 그 교회는 가겠어요. 지금 해놓은 게. 근데 우리는 당장 다음 달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도전을 너무 받고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부른간에 출장을 다시 한번 가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6시간 반 동안 그냥 앞만 보고 내려오잖아요. 뭐 다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 생각이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잘 주무시고, 그래 내 혼자 그래서 생각하고 주무시 주시는 것도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대에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앞에 땅도 있고, 지금 이 남하는 사람들 무슨 노사역 실버사역 해가 될 때가 아니에요. 아니 남하는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안 됩니까? 그죠?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어떻게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다음 세대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좀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6, 7년, 7, 8년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기초라도 좀 잡아놓고 가면은 뒤에 분이 오면은 정말 그런 어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꼭 그 교회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강의들을 다 듣고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분들이 제가 딱 가니까 이제 남산교회에서 장류 남산교회 이승분 목사님 후임으로 왔다는 게 이제 그 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부 이제 분위기를 알겠죠, 그죠? 이승분 목사님이 우리 교단 안에서 아주 특이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교회 주최 측 교회, 이제 이 목사님들이 내보다 한 2-3살 많으니까, 2-3살, 3-4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보다는 한 4, 5년 후배들이. 그러니까 명성을 들어서 있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제 그리고 이제 한 40대 이래 되면은 이제 이 교단 이 학교 후배거든요. 후배니까 그냥 가르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비슷한 또래가 왔잖아요. 그리고 나는 고신대 출신이고 성결대 출신이 아니에요. 또 후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학파라 그러지. 유학도 안 했지만은 이게 뭐가 하여튼 이게 범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어서 예 뭐 잘 계십니다. 정말 고귀한 인격을 가지신 분. 앞에서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해 죽겠어요.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그래 인사를 하고 그래서 65세에 지금 65세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65세에 은퇴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예 지금 71세죠 하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시간이 돼갖고 시작하는 바람에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냥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를 듣고 한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이제 앞에 이제 멘토들이 쭉 앉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30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사모들은 따로 들어가서 따로 또 그 부인 사모들이 또 멘토 했나 봐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또 한 34살 먹는 그 사모들하고 같이 또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잘 받았는지 내려올 때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
그 이제 후임으로 왔으니까 앞에 다 원로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원로 목사님들 그 어려운 일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멘토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근데 막 들어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나보고도 이제 얘기해. 이제 그래서 이런 게 힘들고 해야 이제 이게 이 지금 그 모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5상 중에 그 서산인가 어디서 온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예,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패널 이 사회 보는 이분이 자꾸 유도 질문을 해요. 별로 안 좋은 거 있잖아. 막 자꾸 하는데 안 걸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 이제 그래서 원래 그 뭐 선회라 했는데 내가 나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이래갖고 이제 안 선했거든요. 그 이제 있는 자리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저희 교회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담임은 은퇴하셨고요. 예. 그래서 일절 제 사역에 간섭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 사역하는데 편합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제 사역 돕다가 이렇게 떠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했죠. 아주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야 적어도 이쯤 돼야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말을 다 못합니다. 너무 가관이. 그래서 이제 멘토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끝까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도저히 아직도 제가 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토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자꾸 핵심을 못 찔러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멘토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 참가자 학생인데 내가 좀 한마디 하면 안 되겠냐고. 아니 나이가 많으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고향 없습니까? 고향으로 보내버리세요. 그 많은 데서 그게 학생들 30명 멘토들이 한 6, 7분 계시고 총회에서 나온 분들도 계시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멘토 하시는 분이 이게 막 30년 40년을 가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어쩌 막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평신도 우리 소위 평신도들도 직장 몇십 년 다니다가 그만두면은 너무 상실감 큽니다. 그래서 정말 확 늙어버리고 어떤 때는 막 자질에 빠지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적어도 예수 믿는 목사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예수 전도를 하고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목사는 안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야 소망이 하늘에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 다른 분들이 그 성도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샤한 거이죠. 순간 이게 또 잘못했나 잘했나 내가 이게. 그런데 이게 나는 핵심인데 다 그 말 하고 싶은데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려면은 분명하게 말을 해야지, 그죠? 그치, 말이 좀 길어져 버렸다, 그죠? 그래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막 이래저래 다 끝나고. 그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밤늦게 이제 커피 마시고 안 자고 커피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멘토인데 멘토니까 저보다는 이제 뭐 몇 살 많지요.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후임 목사로 와가지고 한 10년 전에 와가지고 겪은 고초를 얘기하는데 그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원로 장로 있지 않습니까? 원로 장로. 원로 우리 김영죽 장로님 잘 아시겠습니다, 그죠? 원로 장로님들이 저분 장로님 할 때 원로 장로 지금 원로 장로들은 말입니다. 그분들이 장로할 때는 진짜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다 바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장로 아들들은 그 교회 안 가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게 가정은 안 돌보고 막 교회 다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애들 그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 헌신을 했어요. 요즘 장로는 그래 안 하잖아요. 이 얘기장님 그렇잖아요. 이 얘기장님 그래 하셨다고 그래도 참 그러다가 지치갖고 오셨다고 그래도 그 옛날에 요새 장로는 그래 안 하거든요.
근데 옛날 장로는 완전히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교회도 어느 장로님 내부는 그 봉천동 뭐 어디 뭐 무슨 동 뭐 내 동네 잘 모릅니다. 그냥 두 분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시는데, 오늘은 녹화해도 이거는 올리지 말자. 이 내가 오늘 좀 이거 올려놨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녹화는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하세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 그 원로 장로님이 두 분이 그렇게 사시는데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우리도 교회 생긴다고 이제 어떤 이런 좀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조금 가난한 동네 말하겠지, 그죠? 그래서 두 분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산대요. 우리 뭐 이렇게 사는데, 아니 목사님은 말이에요, 무슨 30년 40년 성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봉급 다 받고 끝나고 나서 또 매달 또 가지고 그리고 계속 죽을 때까지 돈 드리고, 아니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원로장도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농담으로 그 목사님 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학생들한테, 우리 같이 배우러 온 사람한테 잘 말을 해줘야지. 핵심적인 말은 안 하고, 그죠? 한번 잘 들으라고. 그럼 계속 이렇게 채박이 돌듯이 해야 되냐고. 고향으로 보내버리라고. 네.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대로 좀 살려고 좀 애를 쓰면 어떻겠냐 이런 거죠. 좀 잘 안 될 때는 안 됐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후임으로 안 가고 이 좋은 교회 후임으로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왜 저럴까? 그래 또 내가 한마디 또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요새 애들 하는 말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를 붙이고, 목사 맞아? 내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원로 목사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까? 잘했다고 마음에 박수를 좀 쳐주세요. 그죠? 목사 맞아? 했더니 또 분위기가 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멘토 목사님이 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막 변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당신들도 곧 원로 될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이 정도 이제 갔다 온 소감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우리가 다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어째 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 내가 후임으로 온 것도 참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없으니까.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네,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있으면 안 되죠. 자, 15분 남았는데 45장을 펴시고, 45장 제가 출장 다녀온 소감 이제 여러분들 보고한 겁니다. 주일날 할 수는 없고 수요일 오신 분들한테. 45장 5절 한번 봅시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팔려왔는데,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낸 겁니다. 이거는 승자의 어떤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긴 자가 어떤 아량을 베푸는 것 같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신광식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팔려왔지만은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나는 성공했어. 그래서 내가 아량을 베풀겠어.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어. 만약에 이래 했다면은 여러분, 이 앙금이 없어지겠습니까? 말은 그래 해도 그죠? 뒤끝이 없겠습니까? 말은 그래 해놓고 집에 가서 또 아침에 말해놓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것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요. 총리니까, 바로보다도 더 큰 바로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원수 갖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집에 와가지고 또 가만히 생각, 집에 와가지고 또 밥 먹고 저녁 때 잘라고 누워있으면 벌떡 일나죠. 그것들 말이야.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지금 이 신앙 고백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냐? 바로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도 이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나를 미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것은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꿈 꾸고 할렐루야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한테 무릎 꿇는 꿈을 내가 꿨다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성도들이 말이야, 탁 목사 앞에 무릎 빡 꿇은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되는 꿈을 꾸면 내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까지도 내한테 무릎을 꿇어.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형님들이 내한테 무릎을 꿇어. 이런 꿈을 꾸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꿈을 꾸고 나는 비전을 받았다, 큰 꿈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꾸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이 꿈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료하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주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도 요셉은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계속,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가 신경을 쓰고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 알은 것이 아니고 계속 알려고 한 거예요. 좀 더 자기의 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받았던 언약, 약속,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1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 아닙니까? 이렇게 100살 200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만 말하고 말았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에 안 나오지만 계속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야곱만 해도 몇 번 얘기 듣잖아요. 이곳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네 자손들을, 네 후손들을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수도 없이 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이제 야곱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팔레스틴 땅을, 가나안 땅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한 뼘의 땅도 없었어요. 와이프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을 땅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 땅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고 세우실 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내 자손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땅이 아니구나, 이 자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왕, 메시아를 보내서 진짜 이런 그 이상적인 천국을 세우시겠다는 거구나,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그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시겠다는 땅도
한 푼도 못 얻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신다 했는데 달랑 하나 나고, 그것도 100살 때.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메시아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알았고, 이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염두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염두에 두는데, 에스는 염두에 두지 않았고, 야곱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손들한테 전수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12 중에 10명은 그런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꿈을 꾼 거죠. 그럼 도대체 나를 어떤 왕의 자리,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의 절을 받는 자리에 나를 올리실 텐데 언제, 어떻게, 왜 올리실까?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서 형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형님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도 막 할렐루야 하고 팔려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으로부터 배반당하고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잡혀갔어요. 팔려갔어요. 그리고 팔린 데를 보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에 말도 안 통해요. 말도 안 맞아. 모르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꿈, 내가 무슨 높은 사람 되겠다는 내 야망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 야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한 거지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데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집에 가서 그냥 노예질 하려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죠. 어쩌면 내가 이렇게 팔려왔는데 살아 무엇하냐? 형님도 나를 배반하는데 내가 지금 이 말도 안 통하는데 살아갖고 뭐하냐? 우울증 걸리죠. 그죠? 그리고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보디발이 보고, 내 이 모든, 보디발은 2인자입니다. 그 가솔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노예들이 이 다 맡아서 하라는 거지. 네가 다 맡아서 하라. 보디발이 이 정도로 맡길 정도 되면은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집안에 어떤 일, 노예질을 어떻게 했겠냐고요. 시키는 일만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일을 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나를, 도대체 그 꿈을, 뭔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알지만은 그 당시에 요셉은 모르죠.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죠. 아마 언어 공부도 열심히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말을 그렇게 잘하죠. 형님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히브리 말로. 저 총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지금 말로, 아이고 그때 우리가 죽이지 말고 살리주자 가이 막. 그리고 저기를 싸우는 얘기도 요셉은 다 들은 거죠. 그리고 말할 때는 통역 세워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총리인 것을 숨겼잖아요. 그죠? 언어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했고, 또 헌신적으로만 일해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인사관리, 그 종들을 어떻게 다루고,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아주 모든 그 종들이 특히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그 예산도 아주 줄였을 것이고, 뭐 아주 잘 했으니까 믿고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또 들어갔어. 세상에 이게, 아니 뭐 다른 누명도 아니고 완전히 자법 누명을 쓰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강간범.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하니까 감옥에서도 죄수질을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수가 그냥 네가 이 안에 일을 다 맡아 해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장관 2명이 잡혀 들어왔어. 완전히 그래서 꿈을 꿨다고 그래. 그래서 꿈을 해몽을 해줬어.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려구나 했는데 2년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게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래 나와서 꿈을 해몽하라 그래.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7년 흉년에 7년 풍년,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쫙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꿈을 해몽을 잘했어. 그 꿈은 7년 풍년이고 7년은 흉년 될 겁니다. 이런 꿈 해몽만 잘 했으면은 그냥 꿈 해몽 잘하는 관리 됐을 거라고. 네,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경에 그렇게만 나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사역자 지금 한두 번 모시려고 하는데도 지금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그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맡겨요? 그죠? 부사역자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9시가 됐네요. 그죠? 부사역자도 이제 이번 주일날 운영위원회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운영위원들한테 결의를 했어.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일학교는 이제 우리 팽경순 목사님 이전에 있던 분이 이제 일단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고요. 그럼 지금 있는 목사님도 어떻게 되냐?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올해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는데 부탁을 드린 겁니다. 부탁을 지금 좀 사람이 구해야 될 때까지 좀 있으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학생분은 저번에 여러분 보셨죠? 그 최재훈 전도사, 그죠? 그래 이제 그 전도사님 모실까 그 두 분을 이제 이번 주일날 그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이제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이제 가결이 되면은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언제쯤 오실란가? 그래 이게 이렇게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 하는 얘기 듣고 총리를 해주세요. 이래 했겠습니까? 그죠?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렇습니다.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을 때 20%씩 5분의 1씩 모으면은 몇 톤이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우리 국민 수가 몇천 명인데 몇만 명인데 이렇게 5분의 1씩 해놓으면은 몇 톤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국내 소비가 얼마고 국외 소비가 얼마고, 이렇게 되면은 7년을 잘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아니 당신처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당신이 총리를 해라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와 너무 좋다, 당신 총리해라 할 정도로 이 요셉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준비를 언제 했겠습니까? 그 감옥에 몇 년 있으면서 그 정치범들이에요, 전부 다. 말씀드렸죠, 그죠? 왕의 감옥이. 거기는 다 정치범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농수산물 장관도 아마 그 잡혀 들어와 있었는 모양이에요. 다 알고,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다 알아가지고, 총리가 꿈만 잘 해몽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진짜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거기서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긴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뜻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14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요셉은 아마 여기에서 지금은 바로가 이렇게 환영하지만은 나중에 바뀐 바로에게 완전히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풀려갈 것도 요셉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언입니까? 꿈을 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신경 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불분명한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에게 이제 형제들이 올라와 가지고 와서 이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 믿는 거죠. 그래서 45장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한번 봐야 되겠다. 살아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식놈 한번 보고 싶다 이 정도예요. 46장에 보면은 이제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브엘세바, 이 얘기는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이야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제 47장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읽은 말씀 보면은 야곱이 49절에 보면, 47장 9절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안 된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아직 우리 조상들이 지금 죽은 나이에 비하면 아직도 내가 훨씬 아직 몇 살 안 되는데, 젊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나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장입니다. 그렇죠? 자존심 셉니다. 그리고 내 것 챙기고 절대로 안 내놓는 사람, 붙잡고 하면 그 손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비유하자면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수성가한 사람은 몸이 아파 들러봐도 자식한테 안 내놓는다 그럽디다.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안 내는. 내가 지금 몸은 못 움직여서 내한테 얻어먹지만은 그래도 난 내 도움 안 받고 산다. 어쩌면은 이 지금 야곱은 요셉이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내려가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평생 해도 지금 이 모양인데 임마 이거는 뭐 너무 나를 제비가하고 어찌가 총리가 됐을까? 어쩌면 시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았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그 손에서 마지막 붙잡고 있는 베냐민까지도 뺏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이 되어서 그 식구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한다는,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양육.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금 아들이 요셉이 양육하거든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놓도록 내 것 챙기고 손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놓고, 그리고 고집 안 끊고, 고집스럽고 자존심 세고 안 내놓고 챙기고, 이게 야곱의 이미지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요셉이 왕이 되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모세가 바로, 모세란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쌀을 줘서, 양식을 줘서 요셉이 살려주잖아요. 자기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 이 땅에 살려 구원하고, 그리고 또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이렇게 욕심, 그러니까 탐욕과 이런 고집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탐욕을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것을 다 손을 놓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요셉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동생을 보고도, 형님을 보고도 내가 아이고 이제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무릎 꿇는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자기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채워주시면서 결국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잘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분 회사에서 잘리고 이럴 때도 회사에서 나를 잘랐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잘랐구나 이러셔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막 오해를 받았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오해받게 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나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다. 우리가 야곱보다 나은 거 별로 있겠습니까? 내가 저 서울에서 오라는데도 그 안 가려고 한 것도 보면은 야곱이지요. 뭐 자존심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나쁜 놈이죠. 목사하면서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고 자존심 꺾고 갔더니만 받는 은혜가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 창세기를 같이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가야 되겠구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난 무조건 간다. 2주 후에 또 감찰해서 뭐 한다 해서 내가 간다 그랬어요. 또 내가 그 지금 분리다닐 얘기가 없는데 다행히 월요일 화요일 또 아무 일이 지금 우선 딱 정해진 일이 없어서 간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야곱을 그 손을 다 놓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양육해 가는 것이 바로 요셉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조금 식상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믿고 이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